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갈 곳이 없어도 기죽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갈 곳 없는 남자들을 풍자한 유머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연령대별로 달랐는데 20대는 항상 아내에게 잘해주다가 한 번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려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30대 남자는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잠자는 아내에게 아침밥 해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쫓겨났다고 하고, 그리고 40대 남자는 일요일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50대 남자는 침대에서 자다가 아내와 살갗이 닿아서 쫓겨났다고 하고요. 60대 남자는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아내 따라 동창회에 따라 나섰다가 쫓겨났다 그러고, 70대는 왜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숨 쉰다고 쫓겨났다 말하더라고요. 참 씁쓸한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풍자는 이 시대의 가장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막상 집을 나와서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분명히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생각 속에 잠시 머뭇거렸던 이 남자들의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깊이 각인이 됐는지 이번 2015년 이상문학상 대상의 작품을 영예를 안게 된 김수미라는 작가가 쓴 뿌리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이 작가는 현대인들을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서 어디에 정착하지 못한 채 그런 방황하는 현대인들, 그런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2015년 이상문학상은 그 대상은 바로 이 뿌리 이야기에게 돌아간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갈 곳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방황하는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갈 곳을 잃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하는 바로 다윗이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오늘 방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 자, 누가 도망갔다고요? 다윗이.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사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불릴 만큼 온 시대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연호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이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본문은 다윗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온 형제들이 그 도망쳐서 아둘람 굴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끝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언제 내 인생 끝났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자신만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까지 끌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외면하고 다 모른 척해도 끝까지 그 누군가를 믿어주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참 열심히 살다가 내가 힘들어져서 부모에게 손을 벌렸는데 부모에게 이 손 벌렸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부모에게 그것을 말도 못하고 막상 집을 나서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 때문에 오늘도 그저 정처 없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냥 인생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 시대의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어느덧 갑자기 보니까 내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길을 나서서 갈 곳이 없을 때에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갈 곳이 없어 쫓기던 자 다윗에 대해서 훗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10절 훗날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며. 보이세요? 다윗이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었습니다. 도망자 다윗, 아버지와 그 형제와 아버지 것까지 다 탕진하고 인생 끝났던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하십니까? 그래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갈 곳이 없을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갈 곳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갈 길을 내가 계획해서 길을 걸어갈 때보다도 내가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순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역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을 때야말로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탁월한 설교가인 저한 오트버그가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여신 기회가 2절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 자, 누가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 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워서 생활이 궁핍해져서 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른 형제의 식구들까지 와서 얹혀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힘들어지자 마치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서 400명가량이 몰려든 거예요. 그 식솔까지 하면 약 한 1600명, 2000명 가까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힘 있는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지금 다윗의 이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희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둘람 굴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아마 누군가가 생각하면 그날 밤잠을 못 이루고 마음이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훌쩍거리는, 흐느적거리는 그 소리가 동굴에서 얼마나 잘 들렸겠습니까?
그 바글바글 그 동굴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슬피 흐느껴 오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당한 환난, 자신이 빚진 것 때문에 원통해서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데 참을 수 없는 게 흐느껴 울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따라 울고 결국은 온 공동체가 그냥 눈물 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환난 당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난 당하다. 이 주크는 압박 아래 있는, 스트레스 아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매출에 대한 압박, 성과에 대한 압박, 퇴직에 대한 압박, 끊임없는 압박. 이 압박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환난 당한 자예요. 계속 압력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압력을 견디는데 더 이상 환난 당했다는 의미는 그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빚진 자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환난 당한 것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빚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당하는 건 내가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근데 빚지게 되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데 점점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살면 살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빚진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요, 그래서 한이 생긴 거죠.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걸까? 난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 그래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마이너스 인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는 게 바로 원통한 자입니다. 자, 이런 부류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힘이 됐을까요? 아무런 힘이 못 됐을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못 될 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자기가 도망갈 때 아둘람 굴로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이 뭐 이걸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안 돼서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 자신의 적국인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피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아기스가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풀려 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려울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이 없어졌을 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힘 있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요, 빚지고 원통해지면 가장 문제는 그 남아있는 빚이 아니라 빚으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회복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회복이 없이 그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을 보내주셔서 다윗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나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없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 모여있는 우리 서로가 그 서로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갈 곳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태백산맥에 가면 거기 대천덕 신부님이 지으신 예수원이라는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에 무려 산세가 좋고 너무 아름다워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늘 모여드는데 이곳에 2박 3일 동안 머물렀던 이 동아일보 기자가 그곳에서 2박 3일간의 경험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경치 좋은 곳이라 휴식을 겸해 오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그는 거기서 가난 말기 선교를 받은 남편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주부를 만나기도 했고, 증권에 빠져 무려 2억 원을 날린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어린 자매를 만나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원의 경험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작은 기도실 휴지통은 눈물 젖은 화장지로 가득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작은 기도실 휴지통은 눈물 젖은 화장지로 가득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원을 찾는 것일까요? 왜 예수원의 수많은 눈물 젖은 화장지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눈물을 지어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원의 그 기도 동굴에서 그 눈물 젖은 화장지를 닦아내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셨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 시간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 뜻을 찾아야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알기까지. 밑줄 그세요. 이번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가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의 권력자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면, 아니 그 권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힘을 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여든 사람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힘든다는 사람을 보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힘들 때 힘든 사람을 보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 이런 사람들 모여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는 되겠죠. 서로 아픔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을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때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이 시편 57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7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자, 거기서 뭐라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부르짖음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그냥 뭐 우리가 그 광야 기도 때 나와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통곡의 소리죠. 주여. 그렇게 지금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이유는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57편 7절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뭐라고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상황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상황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대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왜 노래가 생깁니까? 여러분, 여전히 쫓기는 인생, 아버지의 재산마저 다 말아먹고 이제 인생 끝난 인생이 왜 노래를 합니까? 그것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사라져야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원통함과 환난과 고통을 줬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빚진 자들을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은 인생이 형통하는데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 환난을 당했으나 빚졌으나 아니 원통한 자 되었으나 오늘도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도 말씀 따라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뜻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까요? 하나님 없이도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절부터 보면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이 다윗의 공동체와 극대비적으로 보여있는 이 사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울의 공동체의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그때에 바로 다윗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울고 있을 때에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기브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처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너무나 처량해요. 오늘 애 학원비 하나 제대로 줄 수 없어서 고민이 되고, 오늘도 만기가 돌아오는 이 집을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의 속에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브와 높은 곳에서
위험을 때문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 에셀나무는 생명을 뜻하는 그런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모든 신하들을 거리고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 대단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뭘로 그것을 얻었는가? 사울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신하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이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사울이 강조하면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을 봅니다. 7절. 자,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세 아들들, 즉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너희들이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 줄 것 같으냐? 너 나 만났으니까 이렇게 누리고 사는 줄 알아.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오갈 데가 없어서 굴에 들어앉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요? 이들이 길을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걷는 인생, 권력은 가졌으나, 포도원은 가졌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정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굴 속에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그 인생과 오늘 사울과 함께 거기에서 기부한 높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단창을 깔고 모든 사람들을 거니는 그 화려한 인생 사이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굴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울과 그 권력과 그 힘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괴수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내디뎌야 하는데 그 길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내딛는다는 것은 또다시 비참한 그 고통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 길을 내디딜 수 없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거기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지금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굴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죽으러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숫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떠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곳을 향해 순종하여. 다윗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이 사람들 보기에 죽음의 길, 생명이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놓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재에 꽂아놓고 읽는, 자주 힘들면 너무나 지쳐서 저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꺼내놓고 읽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철환 씨가 지은 연탄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번 달 이 추천도서인 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 책에 이 연탄길이 어떻게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그 뒷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연탄길 나눔들을 통해 수많은 어려운 일을 돕고 있는 이 이철환 씨의 꿈은 언제 그 꿈이 잉태됐냐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얻어진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길을 가다가 그냥 이유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대로 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애절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담대히 그것과 맞서 싸우게 해주세요. 제 병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방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실험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저희 책 연탄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책이니 책 표지도 보기 싫지만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책 수익금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온종일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확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혼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1시간 동안만 연탄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탄길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철환 씨가 이제 유명한 작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철환 씨는 책 2권을 낸 무명의 작가였기 때문에 이 무명의 작가를 방송국에서 부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가을의 끝자락 아침부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 PD입니다. 이 작가님을 TV 책을 말하다에 초대하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작가님의 작품 연탄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방송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다음 날 저는 방송국으로 가서 PD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PD분은 방송실 사무실 한쪽에 자기가 자리에 앉자 방송실 사무실 한쪽에 꽂혀있는 책꽂이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탄길은 우리가 연말에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지난 여름부터 준비해 두었던 책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여름은
이철환 씨가 연탄길을 위해 처음으로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지난 여름, 하나님은 TV 책을 말하다 팀의 책꽂이에 연탄길을 꽂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곳이 없으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원통해서 울어도 치유되지 않는 아픔과 한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이,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그래서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곳이 있으세요? 막상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방황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아팠지? 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주님께서 고통당한 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네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될 거야. 이것은 네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될 거야. 그 주님의 손잡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면 됩니다. 난 다윗이 그 아름다운 굴에서 왠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다윗이 혼자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고통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던 다윗이 홀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고요한 가운데 한번 들어보세요.